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교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서쪽입니다. 제가 이제 서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고 멀네요, 멀리 사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딱 11km가 걸립니다. 약 10분, 15분 정도 걸리지요. 그 정도는 다 오클랜드에서는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클랜드에 올라와서 15분, 10분 이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더니던 있을 때는 이 거리가 대단히 멀리 느껴졌던 그런 거리였습니다. 오클랜드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더니던에 집을 구할 때 보통 한 15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를 구하십니다. 그럼 15분 정도 떨어진 데는 경치도 좋고 또 그다음에 집값도 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데 집을 구하시는데 한 1년 2년 이렇게 사시다 보면 참 멀다. 그래가지고 다 가까운 데로 이렇게 이사를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20-30분 이렇게 다녀도 별로 멀게 안 느껴지는데 이 더니던이라는 동네를 가면 거기는 반경 한 5분, 10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 거리를 넘어가면 멀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 보면 보통 30분, 40분은 다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한 1-20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 가면 멀게 느껴지고 또 어디 되는 또 가깝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변의 이렇게 환경 이것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은 어떤 행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데 있어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행복한 삶을 산다 그랬을 때 이 주변 환경이 한 10% 정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진짜 영향을 주는 것은 40%가 자신의 노력 그 다음에 정말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유전적 요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유전자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은 좋은 어떤 유전적인 이런 요소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을 할 나이가 되면 물려줄 유전자를 해줄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나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같은 경우도 이제 40좀 넘으니까 야 진짜 좋은 유전자가 참 중요하다. 우리 자식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겠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자식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이렇게 보면 그래 참 유전자 중요해. 그래서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야 돼. 그러면 이미 그 물려줄 자식이 없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직 결혼을 안 한 젊은 친구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유전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유전자가 있지만 내가 노력하면 40%를 가지고 그 안 좋은 유전자를 다 바꿔서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40%의 힘으로 물론 좋은 것도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안 좋은 것들은 고쳐서 여러분은 좋은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몸을 잘 만들어 가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자녀를 다 낳아버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자녀들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환경과 또 그런 교육을 우리가 잘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결혼하는 이 부부도 참 중요하지만 자녀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자녀가 잘 돼야 이 부모들은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든 우리가 그죠? 이제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좋은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유전적인 그런 요소를 갖게 해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의 유전적인 요소도 물려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좋은 그런 DNA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앞에 보면 신앙 유산을 물려주라, 박수웅 장로라는 분의 글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아버지 대에서 혹한을 견디자 내 대에서 꽃을 피웠고 자녀 세대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도 한순간에 뭔가 확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키우고 꽃을 맺고 또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내가 지켜서 만들어서 이걸 자자손손 물려줘야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만들어지고 신앙의 가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른 것을 알지만 비록 이것이 참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죠?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교회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한 것이지요. 그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서 나 이 사람들과 밥 같이 안 먹어서 그러면서 슬쩍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시험을 들고 또 바나바도 이런 유혹을 들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있다가 당신이 지도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구중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그렇게 외식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은 좀 괜찮지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있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아니면 교인들이 절에 간다, 되게 이상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만약에 스님들과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 조금 노예에서 문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이렇게 접촉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하고 거촉하면 이 사람은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리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서 만질 수도 없던 존재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환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의 보자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먹으면 안 되는,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짐승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나는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소리를 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이것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오느냐?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인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보고 싶다, 그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정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10장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밥을 먹고 이방인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죠? 환상을 보여서 아니다, 너가 반드시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는 환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우리가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과연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많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 회의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증언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죠? 환상도 받고 자기 가서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얘기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누가 오니까 안 그런 척하고 그래 이거는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외식을 한 것이죠. 그죠? 이 참 쉽지 않아요. 바른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그죠? 여러 사람들 때문에 그 행동을 주저하게 된 것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설교는 가짜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설교가 가짜라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너무 복받는 설교만 바라서 내가 종종 그냥 복받는 설교를 해, 성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른 것을 분명히 알지만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런 치열한 의식을 가지고 설교하시기 때문에 엉뚱한 설교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어떤 것이 옳은지도 모르고 그냥 복받아라 하는 수많은 잘못된 설교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이건 틀렸지만, 그렇죠? 그냥 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넘어가서 정말 이걸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분명히 바른 것인데 왜 못 고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상당히 대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금주 수요일 날 우리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람이 막 광풍이 일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귀신이다 그러고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시거든 저를 보고 오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풍랑이 있는 저 바다를 뛰어내려서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와라 그러는데 거기를 뛰어내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죠? 보통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대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지금은 이렇게 소심해져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소심해집니다,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어떤 진보를 이뤄가고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지죠, 그죠? 여러분, 광풍 있는 바다를 어떻게 베드로가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나갈 때는 믿음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비록 광풍이 있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같이 밥 먹는 그 자리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일어나면서 외식하는 그런 자가 되어주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면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소심해지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환경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물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것이 무슨 큰 사고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뭐 그래 믿음으로 그래 뭐 사고를 치자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서 넉넉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큰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 그 관계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면서 이 환경 저 환경 원망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가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저뿐만 아니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때려치우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번뜩번뜩 들지요.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 때려치우고 싶다 뭐 이럴 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죠? 에이 당장 때려치우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죠? 뭐 저만 그렇습니까? 뭐 안 그런 척하고 다 계시는데, 그럴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힘들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사람도 좋고 이 환경도 좋고 지금 이 문제도 이 고통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또 다른 성숙의 길로, 또 다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내가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였기에 바울은 이 사람들이 다 보는 들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줬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들 앞에서 베드로 당신이 리더면서 지도자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책을 한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사도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유대인들도 외식하고 바나바도 유혹을 받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왜 그것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다시 한번 2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된 것이지요. 예. 우리가 무슨 뭐 육체적으로 그죠? 내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 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적 선포, 법적 칭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적 칭의.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로운 존재라고 믿습니까? 예, 의로운 존재가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의롭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지만 여전히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나는 의로운 존재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죠? 예,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감사하면서 믿으면서 예수님 내 죄를 다 속여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그래서 죽으면 천국을 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란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멋대로 살란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이러면서 살란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살아가겠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해놓고 내 멋대로 살란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면에서 자기 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요.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을 봅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저분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도 귀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귀신을 다 알아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까? 그 귀신들이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은 지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귀신이 구원받지 못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측면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냥 천국 티켓 줘서 천국 가게 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과 교제를 하면서 당신과 있던 펠로우십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 사귐을 이어가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관계적 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전 과정,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예, 구원은 내가 손 한번 들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들을 계속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구원,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고 그것이 올바른 칭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순서와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칭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라고. 그래서 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결혼하고 데이트를 막 하고 그럴 때 이제 어디 갔다 오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머리핀을 사줬습니다. 머리핀을 좀 많이 사준 편이에요. 가다가 생각이 나면 집사람 생각이 나면 그냥 길거리에 있는 머리핀을 샀죠. 예, 싸니까 그죠. 예. 아주 제일 그래도 뭐 선물치고는 그래도 이렇게 싸면서도 뭐 머리 꽂고 다니니까 늘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주 효과적인, 혹시 데이트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예. 그래서 머리핀을 사줬어요. 그럼 뭐 내가 사랑한다라는 표시죠, 그죠? 근데 제가 머리핀을 사다 주면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걸 하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봐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귐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래. 처음엔 귀찮습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막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뭐 이거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그러고 시킵니다. 잘 안 하죠,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거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삽니다. 예. 그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그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즐거운 인생이 되고, 내 말씀대로 사니까 바른 인생이 되고 진리 인생이 되고, 그래서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사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내 삶을 여기서 풍성하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죠. 왜 합니까? 부모 잘 되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즐거워지고 감사하는 삶이 되고, 그 모습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DNA가 물려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다음 세대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 물려져 가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부산 사투리를 한 번씩 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집사람도 씁니다. 예, 우리 아들도 씁니다. 근데 우리 아들한테 한 번도 부산 사투리 이렇게 쓰는 거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예, 지가 알아서 잘 배우고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참 무서운 말이긴 하죠. 그죠? 이게 유전이죠, 그죠? 그냥 삶이 자연스럽게 물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래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것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도 그렇고, 그냥 늘 그냥 뭐 이렇게 불평과 불명월이라면 그게 그냥 물려지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 인생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그렇진 또 않은 것이죠. 제가 금주에 읽은 책이 이제 이 책인데,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입니다. 김난도라고, 전번에 제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책도 되게 좋은 책이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어른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언제 어른이 되셨습니까? 이런 물음을 한다고 그래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셨습니까? 언제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예.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그 목사 이렇게 안수를 할 때 목사 안수를 하셨던 그 목사님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렸던 분들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생각해 보면 그분들 뭘 알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연세들이 이제 되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정말 나이 많게 생각했던 그분들의 나이가 내가 지금 된 거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른이 되신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이 나이가 됐으니까 뭐 옛날에 40이 되면 부록이고 이렇게 막 그러던데, 그죠? 이 나이가 됐는데 다 모든 걸 좀 지혜롭게 결정하고, 그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고 또 바른 인격과 바른 품성으로 좀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이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좀 그런 존재가 돼 있어야만 하는데 막상 저를 보면 이렇게 별로 제가 옛날에 기대했던 그런 존재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든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이 1000번을 흔들려야,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래저래 막 흔들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어른이 되는 것이지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때 이제 어른이 되기 시작하느냐,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고 무게를 느끼고 문제가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어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방송국에 멘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연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라디오 상담을 하는데 한 사연을 듣게 됐어요. 이 사연은 한 청년의 사연이에요. 이 청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유방암 말기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이 어머니의 병을 고쳤어요. 겨우 어머니 병을 고치게 되었어요. 돈이 바닥이 나고 또 돈을 이렇게 빌리고 해서 결국은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는 파산 신고를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고 젊은 이 친구가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갈 곳이 없어서 조그만 차에 네 가족이 같이 4개월 동안 살기도 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겨우 방을 얻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유방암이 다시 재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군대를 가야만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간호하고 형은 겨우 돈을 벌어서 병값을 대고 그냥 연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흘려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형이 이상해진 것입니다. 형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사기를 치고 술을 먹고 그러다가 결국 부모님들한테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결국 포기를 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들이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나중에 너무 힘을 드니까 허리 디스크 판정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방송에 한 것입니다. 지금 내 상편이 이렇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나의 미래입니다. 견디고 싶습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서 한 번씩 인생에 정말 답이 없는 답답한 이야기를 들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교수님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아무 할 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이 아무 할 말이 없다, 나도 참 답답하다. 그런데 한마디 당신한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서 아모리 파티라는 말을 줬어요. 라틴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을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라. 아니 이런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데 무슨 인생을 사랑하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이 제자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 멘토 특집할 때 사연으로 소개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그 사연을 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해결 방법이 있을까?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제 예상을 깨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해결법 그런 건 없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 삶을 사랑하라. 아모로 파티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해도 되지 않았고 화도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나는 그럼 계속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라는 건가? 그래서 술도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못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죽더라도 형이랑 아버지는 포기하더라도 어머니는 살리고 죽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만으로 열심히 살자.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행한 상황, 사건, 사람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술 안 마시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가 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꼭 일어날 거야.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제 곁에 살아계심이 감사합니다. 제가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음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떻게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늘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사랑하고 그 고난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극복하면서 어른이 되어져 간다면, 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보다도 이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이 고통을 이겨가는, 이 고난의 순간들을 넘어가는 그 신앙의 그 능력들, 그 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어떤 것보다도 값진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한번 용기를 내서 그 광풍이 있는 바다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번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